오늘 또 셈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가셨고, 또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고넬료 하면은 로마 백부장이죠. 백부장 하면은 그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백부장의 그 신앙을 보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즉 사랑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척을 다 구원시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 실천하는 것,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그 신앙을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사랑 실천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2배만 갚아도 엄청난데 4배나 갚겠다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것은 바로 사랑 실천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읽겠어요? 깨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깨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 35절 36절 말씀, 이 깨란 것은 벗개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 벗개가 먼저 제일 앞섰어요. 그런데 벗개가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앞에 대적들을 도망가게 해달라고,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이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또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오늘 집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찬양 열심히 부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이러한 삶,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주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사고가 없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주님 이곳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이 있도록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자꾸 잊어버려. 집에서 나올 때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목적지에 와서는 또 다른 거 일하다가 생각나면 주여,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을 앞서 모셔야 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항상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한다. 늘 마음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했나 했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오늘 이 삭개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읽겠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아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온 힘을 다하여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의 일행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보니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기대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다. 성도님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오늘 2절과 3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그 부서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을 세리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 때문에 세웠겠어요? 첫째로는 충성하니까, 로마에 충성하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세우니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유익을 주니까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제 인간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걸 참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돈을 바치고, 그리고는 일본은 자기 주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부자다 하고 돼, 부자다. 벌써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 말씀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자 그냥 됐겠어요? 그냥 봉급받고 살아보세요. 부자 되는가? 부자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뒷주머니 차도 얼마나 찾기에 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인간 안 볼 때는 얼마나 참 미워하고 욕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삭개오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직업 때문에, 그 직업은 돈을 사람들로부터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쳐야만이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있어서도 평안도 없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단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한다는 말이 삭개오를 어떤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요?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저 인간은 죄인이야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요.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하면서 까무러질 뻔했어요. 이 마음이 두근거려 가지고 마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이 에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귀는 밝아.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느 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지나가.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누운 자도 앞을 보고 안전병이도 걷게 하고 무슨 병이든지 그분이 기도하면 다 나사. 그분은 메시아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듣는 거예요. 듣고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소문은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그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뭐로 아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구원자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삭개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는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야,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기절해버려야 돼. 기절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즉 그분은 창조주가 됩니다. 하늘과 땅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이름도 없는 그 죄인 삭개오에게 오가지고 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했을 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감사한데, 그죠? 그분이 자기 이름만 불러줘도 감사한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즉 머물러야겠다 하니까 얼마나, 아마 삭개오는 자기 전 생애를 거쳐서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에서만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눈물이 흐르는데, 주여,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말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랍고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요셉이 여간집 방을 구하기 위해서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간집 주인은 그 마리아가 반석된 낙타 위에 앉아가 반석된 그 모습을 보고도 방이 없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영의 눈이 가려지면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죠? 예,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고 마음이 교만하면은 영의 눈이 가려워져. 근데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은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늘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주님을 모시고 다녔지 않습니까? 주님을 늘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그냥 집안에 가둬놓고 내 혼자 다니죠. 내 혼자, 그죠? 우리 혼자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삭개오의 그의 심,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사오며, 지금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전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 별로 문제가 안 돼. 그 얼마 안 되는 그 남에게 동양 한 받으면 또 회복되십니까? 그런데 부자가 자기 재산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삭개오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끌어모았겠어요. 오직 돈. 마몬이 그 삭개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그 삶이 바뀌어버리죠. 자기 전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줘야 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손을 펼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삭개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삭개오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잠언에 보면은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매였어요.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그분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기 전에 삭개오가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 데 있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앙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그럼 필레오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 우리가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오늘 삭개오와 같이 내 전 재산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참의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오늘날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사기치고 남의 걸 훔치고 돌아서가 주님 기도하면은 그게 해결되는 줄 착각해.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 소매치기들이 많아요. 산 지나가면 지갑을 뺏어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망가면서 세 군데 찍어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빼앗더라도 내가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 과거에 남의 돈을 훔친 것이 만일 발견되어지면은 깨닫게 되면 자기가 네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네 배를. 주님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김현수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이 배를 탔지 않습니까? 해외 배를 타는데 배를 타고 오면은 이 사람이 뭐 사고나 뭐 사가 오나 하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 때에 주인하고 니고시에이션 하면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얼마천지 살 테니까 계산서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고는 깎아서 돈 주는 거예요. 그 깎인 만큼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주인이 돼 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런 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주인에게 돌려 그분이 뭐죠? 모르겠는데요. 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고 가버려요. 그래 갚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 형제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내면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그죠?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형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형제가 없다면 그 친척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대신 그 영혼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그게 뭡니까? 죄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성경 반드시 갚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면 끝나는 줄로 생각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 배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이루는 줄 착각해.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 누가 내보고 선물 주면 우리가 돈을 패야 합니까? 안 그렇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구원이죠. 아는 것, 안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관계. 그 관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그걸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속 사람이 자라가야 돼요.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순종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변화를 위해서요. 상급을 위해서요.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 순종이 필요해요. 그것은 상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때에 구원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성화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방을 하나 정했어요. 기도방. 작은 방에다가, 작은 데다가 기도방을 하나 정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직장에 갔다 오면 그 회사 다녔으니까 이제 7시까지 저녁 먹고는 그냥 전 자버립니다. 그러면은 12시 딱 일어나요. 우리 부부 같이 12시 일어나가지고 12시부터 새벽 기도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약 2달 가까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 집사람은, 중국 방은 중국말로 하고, 일본말 하고, 영어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뭐 누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집안에서, 골방에서 12시부터 새벽까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A4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첫째 감사기도, 둘째 회개기도, 다음에는 교회기도, 가족기도, 뭐 이리 쭉 적어놨고 하나 기도하고 여보 이거 기도하자 하고는 같이 기도하고 한쪽 기도하다가 두 번째 이거 기도하자 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2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년 반 만에 예수 믿고 3년 반 만에 선교사로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 반 됐을 때에 주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도록 직장에서 끄집어내어서 선교사로 나가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물론 성령이 임합니다마는 충만하게 받아요. 충만히 받아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께 주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삭개오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잊어버린 영혼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에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도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사역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근무하든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이 없어.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공부하든 상관이 없어.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것은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는 그게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현재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어느 한 지역이면 그 지역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부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곳에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역이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성만찬 하실 때에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죠. 제자들이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시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너희들도 바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 엄청난 영광, 이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도 또 너희들처럼 다른 영혼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우선순위.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위의 이웃을 위해서 또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변화된 사람이 전도해야 남들이 알아듣지. 변화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 들으면 웃어요. 그렇죠. 내가 변화되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 내가 변화되지 않은데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세요. 누가 믿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 하지. 그리고 또 사랑 실천을 해야 돼. 사랑 실천. 사랑 실천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 왼쪽에 있는 무리들,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을 양의 무리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에 있는 무리들을 염소의 무리라고 말씀했어요. 양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염소의 무리들은 어두운 곳에 떨어지도록 했어요.
양쪽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양쪽 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 이 염소의 무리들은 사랑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 없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음,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은 삶을 통해서 그 사랑 실천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반드시 사랑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사랑 실천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고 복음의 불을, 영혼의 불을, 성령의 불을 내 마음에 붙여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